겠습니다. 지금은 여태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 여태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울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슬슬할 때가 이르러 늘 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것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려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이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불타는 이어졌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이 시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임성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될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참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순간순간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의 삶 속에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세상 욕망의 눈이 어두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처럼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청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계속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단합과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응답과 소망의 빛을 내려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여기 오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온 우리에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황토먼지가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의 숲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단비가 늘 충족케 하시며 초목을 맞은 단비가 힘차게 되살아나듯 우리 교회가 생명을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소망이 끊긴 이 시대에 소망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은 시대에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 빛처럼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말씀을 무기 삼아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뜨거운 가마로 결단케 하시고 기도 드릴 때는 능력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찬송할 때는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락을 허락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실종치 않게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한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직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혼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이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이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미국 교회는 많이들 있는데 한국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냥 돌아다녀요. 다리도 아픈데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러시면 더 좋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총무님들 성가대석으로 잠깐 모여주시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성경 읽는 거 꾸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예요. 그리고 수예배는 박명신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예배 때 꼭 오셔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성경 공부반이 9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9시 50분부터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3층에서 9시 30분. 오케이. 9시 30분까지 기초 성경 공부반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마감했어요. 마감해서 올 마지막 수업이니까 9월, 10월, 11월 하시게 됩니다. 9시 반까지 4층으로 오시면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창근 장로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 양육반, 양육 받으실 분, 또 이제 내가 양육자로 나서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신청을 좀 해주시면 9월부터 공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9월이 됐어요. 제자반 성격 공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게 되고요. 학생부 성격 공부도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시작하게 됩니다. 다 시작이 되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전도하러 오셔서 매주마다 우리가 토스트 나누는 일을 하는데 이번 주에 아버님가 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뭐 피곤하고 여름이라 그러신지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신청 좀 하셔가지고 화요일 날 토스트 전도, 샌드위치 전도를 할 때 그 나누는 일만 하면 되니까 만들고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혜진 집사님, 윤서희 집사님이 어제 이사하셨어요. 이사 잘 마쳤을 텐데 이번 주 토요일 날 9월 2일이죠. 점심시간에 한 11시쯤 교회에서 떠나서 신방 가려고 그럽니다. 해당 선교회원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 잘 하느라고 애썼을 텐데 우리 최혜진 집사님, 윤서희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았어?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9월달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9월 1일이에요. 월삭기도회.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권사님, 집사님들 빠지지 말고 꼭 오십시오. 오셔서 새벽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강연희 목사님이라고 이 가락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달 행사 중에 9월 24일에 주일인데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산악회에서 준비를 잘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날은 오후 예배 때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및 학생부 성경 공부 개강하는 거 주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1년 필요하신 분들 작년에 갖다 놔보니까 너무들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근데 올해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20개밖에 못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서너 개 쓰신다니까 나머지 몇 개 안 남습니다. 20kg에 12,000원이라니까 1층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써놓게 돼 있어요. 그거 써놓으시고 조승희 전도사님이나 박명식 목사님께 12,000원 주시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중에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하실 수 있으면 지각하시지 말고 제 시간 맞춰서 잘 오시고 한 5분 10분 빨리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할없건마 내 주 앞에 기초는 것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법회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내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혹 죄가 생각나서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것이 재미나고 신나고 보람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두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점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김민수 청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보고 있는 거죠. 늘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치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기도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Oh yeah.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1번 1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3층에 와서 한 4년 됐나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 노래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질러서 했더니 목소리가 튀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만방학교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상해 복단대학교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복단대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또 살게 됩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꿈을 꾸고 세계를 무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책은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이라는 책 한 권은 마가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마가가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집을 모아놓은 게 마가복음. 자, 마태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시작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적어도 세례 요한은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아니야. 세례 요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잘 알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알아야 돼. 그래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까지도 같이 묶어서 예수님 얘기를 시작해요. 반면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아니야. 세례 요한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묶어내기 시작해요. 또 누가복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아브라함 갖고는 안 돼. 아브라함보다 저 앞에 있는 아담 얘기 알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라 아담에서 시작을 해요. 자, 아담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담을 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최성희 집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최성희 집사를 알기 위해서 최성희 집사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의 1000대, 2000대, 3000대 조상까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아담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면 적어도 아담 이전에 아담 시대를 영어로는 in the creation 표현합니다. 이 창조 시에 뭐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창조 in the creation 이 창조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그것을 태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in the beginning이에요. 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려면 누군가 계속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최고 끝에 가보면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신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으려면 그 전시대가 계속 있어야 오늘 내가 있는 건데 그 한 처음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신 어떤 분이 계셔야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존재하던 시대를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말은 대명사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는 예수님 얘기하면 잡혀가던 시대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명사들을 자꾸만 쓰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대명사로 쓰여지면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 in the beginning, 한 처음에 말씀,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 예수님 얘기를 알려면 적어도 in the creation, 창조 가지고는 안 되고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왜? 그분은 그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가 됐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얘기해요. 만드신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만드신 그분이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착각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더니 에덴 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 보이신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이거 하나님 거 아니고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 네가 창조주 소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누구 거야? 네 인생 네 거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든 것처럼 이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본다, 스마트폰, 친구들 얘기하는 거 소리, 뉴스 다 들어보면 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거 허락 안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다 보니까 남의 인생도 내가 뺏고 싶어.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건 한두 칸 넘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거면 내가 그의 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인생도 내 거고 그 인생도 그럼 내가 뺏으면 되지. 작년 여름에 여자 셋이서 한 집에 살았대요. 30대쯤 됐을까? 여자 3명이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기가 있어. 그리고 그 중 2사람은 아기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3명이 같이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두고 나가버렸어요. 아기를 두고 나가버리니까 옛날 여자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애를 놓고 나가니까 나머지 2 여자가 황당해진 거예요. 아니 애기는 그럼 누가 길러? 서로 기르려고 아이 관둬.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띄웠어요. 애기 팝니다. 그랬더니 애기를 판다고 이렇게 딱 띄웠더니요 40대 남모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 애기 내가 사겠다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친엄마가 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갑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3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300만 원이 없었다네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25만 원씩 12달 활부로 샀어. 그래가지고 25만 원씩 매달 보내주기로 하고 이 여자가 깐난쟁이 애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서 기르다 보니까 이게 개 기르는 것보다 힘들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힘이 들어가지고서 애기 못 끌리겠다고 다시 물러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다시 물러가 달라고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준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쌈이 났어. 그랬다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둘 다 잡혀갔네. 잡혀가가지고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를 애를 판 여자는 징역 1년, 애를 산 여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감옥 살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팔아야 돼?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1.2km 구간을 차로 그 인도에 들어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고 인도로 500m를 더 달려가가지고 1.2km를 달리는 동안 13명이 죽고 100명이 다쳤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in the beginning, 한 처음에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창조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주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서로 나누며 살아가라. 도와주며 살아가라. 힘 빠진 사람들을 좀 부축해 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어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없는 자들을 좀 배부르게 해 주어라. 그러면서 따뜻하게 같이 살아가라.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자꾸 생겼어. 내 거 같거든. 내 거 같으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베를린이 봉쇄되어 있을 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독, 서독 있잖아요. 이 동독, 서독이 있는데 서독, 이 자유진영인 서독에 관계없지만 이 동독, 공산진영이었던 동독 안에 그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동베를린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고 서베를린은 자유가 있는데 이 서베를린이 동독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자유주의 도시 조그만한 게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때 비행기로 이렇게 날아가서 꼭 필요한 생필품들만, 그게 주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 조종사 이름이 게리 할보슨이라는 공군 대위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물건을 다 싣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탁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고 물건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철조망에 동독의 아이들이 동베를린 쪽에서 다 철조망을 붙잡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 눈이 너무 이쁜데 불쌍해 보여. 뭔가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껌 2통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껌 2통을 갖고 걔네들한테 갔더니 애들이 확 달려드는데 한 30명 되는 애들 껌 2통 주고 올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답니다. 야, 앞으로 비행기가 여기 공항에 내려오들 때 날개를 막 흔들면 내가 타고 있는 거니까 너네들 비행기 밑으로 와. 비행기 근처로 오면 내가 사탕을 뿌려줄게. 그리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탕을 자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당번이 돼가지고 그 수송기를 몰고 오는 날마다 날개를 막 흔들면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탕을 뿌려주는데 봉지다가 넣고 손수건도 매달아서 낙하산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사탕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사탕을 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놈이 그게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이 비행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내가 사실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 혹시나 그 동베를린에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사탕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조종사 몇 명이 내가 그거 하겠다고, 나도 그거 하겠다고. 그 뒤로는 동베를린에 오는 비행기들 중에 몇 개가 날개를 막 흔들면 애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활주로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어느 정도 높이에서 사탕을 뿌려주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탕을 받아 먹으면서 애들이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를린에 대한 봉쇄가 풀리고 9개월 동안 꾸준히 9개월 동안 이 대위들이 그 조종사들이 이 일을 했는데 그 봉쇄가 다 풀리고 이제 자유 얻게 된 거죠. 동독 서독이 다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서 50년이 지났는데 그 사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에게 사탕을 준 대위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해서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때 이 조종사들이 뿌린 사탕이 25만 개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동베를린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아이들, 자유 없이 가난하게 사는 저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행복한 거고 자기가 욕심껏 내 생명도 내 거, 네 생명도 내 거, 이건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유명한 얘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 아담의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웁니다. 그럼 불로 태우면 그 불이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간다, 연기가 안 올라간다, 혹은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를 직접 안 거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 예배는 받았다, 이마박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쳐주고 네 예배는 안 받았다, X표 딱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꽃표, 아벨에게는 동그라미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붙잡고 야, 너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냐, 그 얘기를 해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래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가인이라는 놈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대답합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셔서 이 사단이 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뭐 피를 안 들여서, 뭐 정성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셔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가인이었어요. 아벨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을 받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은 동그라미 표, 가인은 꽃표예요. 왜 가인을 안 받으셔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네가 죄를 지은 걸 너 알지 않냐? 왜 나도 죄 짓고 다 죄 졌는데 왜 죄 지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나?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회개한 죄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아버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똑같아. 근데 뻔뻔스러운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회개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냐? 가인에게 네가 악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업도 하지만 양은 많지 않았어요. 양은 기르긴 기르는데 양은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옷을 해입으려고 길러요. 그게 양이에요. 먹는 건 채식, 곡식을 먹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채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채식동물은 어금니가 있고 육식동물은 어금니가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어금니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금니가 있어요. 채식, 잘게 부순다고. 채식동물은 장이 길어요. 옛날에 닭 잡아보셨어요? 닭 모가지고 닭 비틀어가지고 닭 잡아놓으면 그럼 푹 삶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털다 뽑은 다음에 칼로 배를 쫙 가르면 그 뱃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온다고. 그때 제일 긴 게 뭐예요? 장. 그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드셔보셨어요? 그 칼로 이렇게 쭉 째가지고 속에 있는 다 낸 다음에 푹 삶아 먹으면 맛있어. 소금 찍어 먹으면. 그게 장에, 채식동물은 그게 길어요. 여러분도 배 가려면 다 있다고, 이거 길들한 거. 이게 사람이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벨과 가인은 곡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농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가인이 주는 걸 얻어먹고 살아. 근데 가인이 아벨에게 줘요, 안 줘요? 아벨에게 가인이 나누어 줬으면 가인이 뭘 가지고 왔겠어요? 곡식 가지고 왔겠지. 양은 잡든 게 아닙니다. 옷이에요, 양은 옷.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언제 쓰여지느냐? 성경은 한 사람이 쫙 앉아서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쓰여지던 시대는 솔로몬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장은 엄청나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집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느라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빈부 차이가 제일 심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 솔로몬의 시대에 엄청난 부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엄청난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누가 냈겠어요? 백성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을 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뜯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솔로몬의 권한이 워낙 세서 대통령의 권한이 세면 목사님들이 말을 못합니다. 잡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 안 받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솔로몬이 가인이죠. 너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는 악한 놈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내 동생 아벨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이 쓴 글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자, 가인은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더불어 살지 못한 거죠. 그것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권력의 의지다 이런 얘기합니다.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인의 죄 때문에 아벨과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된다는 걸.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지키고 싶지 않아.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는 생명나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을 노리는 마귀가 있는 거라고. 교회를 노리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 호시탐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가정주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을 지키는 자죠.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마누라도 지켜야 되지. 언제 도망갈 줄 알아? 애들도 지켜야 되지. 그 애들의 머릿속에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고 어떻게 잘 안 하는지 지키기가 힘들다고. 거기다가 회사도 지켜야 돼. 이게 말이죠. 말단이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져. 지킬 일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거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은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오바마의 연설이 참 유명한데 이 오바마의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내가 뭐 할 거냐는 거죠. I am a keeper of my brother and sister. 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지켜낼 겁니다. 이 말에 미국 사람들이 쫙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지만 나는 미국을 지킬 겁니다. I am a keeper. 나는 키퍼입니다. 가정주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키퍼야. 하우스 키퍼.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집에 여자들이 없어. 꼴대가 비었어. 이게 언제 꼴이 들어갈지 몰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남편도 지켜야 되지. 애들도 지켜야 되지.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 키퍼라는 생각 해봤어요? 오바마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하지 못한 그 일, 지켜내지 못한 아벨을 내가 지킬 겁니다. 지켜내지 못한 내 아들, 딸을 내가 지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키퍼예요. 내가 지켜낼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것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관리해낼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도 지키고 싶어. 가정도 지켜야지, 교회도 지켜야지, 여러분 같으면 회사도 지켜야지, 건강도 지켜야지, 노생활도 지켜야지. 지킬 걸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벨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회사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이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되고, 인맥이 없고, 재물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적어도 가인은 되지 말아야지. 적어도 가인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가 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누가 지켜나갈 거냐고. 무책임하게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다 해. 나는 아무것도 할 테니 엄마가 다 해줘. 자, 연세 드신 부모님을 누가 지켜낼 거예요? I am a keeper. 내가 지킬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어?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지켜내고 있나?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고 싶으셨겠어요? 너 지키는 자 맞아. 너 지키는 자 맞아. 너는 근데 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관리인이야. 아들도 딸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내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자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죄송합니다. 지키고 싶은데 잘 안 지켜집니다. 가정이 잘 안 지켜지는 사람, 건강이 잘 안 지켜지는 사람, 돈도 지키기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는 많은데 능력은 없는데 그렇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먹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지키지 못해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뭘 하는지 딸이 뭘 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하나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잘 지켜나가 창조자이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관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님이 따로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키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7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회사를, 가정을, 자녀를, 부모님을,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창조자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날들의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걸림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반드시합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이 회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한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만들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들을 딸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니는 회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제대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자와같이 3개짜를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의도식하라고 다 해줄 거라고 그냥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지켜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능력은 없는데 지켜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는데 몸은 연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힘들어가는데 지켜야 할 식구들은 늘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어떻게 지키고 살까? 하나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나는 갈길 모르니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창조자신 예수여,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시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편하겠다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대강 살지 않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여 단련하게 하소서. 나도 지켜야 되지만 아벨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아닙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아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며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회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주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지킬 수 있는 힘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창조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명 따라 잘 지키며 살아버리라. 악한 영들로부터 잘 지키며 살아가리라. 세상 헛된 문화로부터 잘 지키며 살아버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